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또 부활절을 일주일 앞둔 그 주일에 해당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 오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하면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 고난 죽음을 당하셨을까? 그것은 십자가 죽음의 목적이 우리 인류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를 용서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십자가 고난 죽음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인생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완전히 죽음의 인생에서 생명, 영생, 구원의 인생으로 바뀌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1년 1동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읽는 범위를 이렇게 읽다 보면 거기에 마침 이 요시야 왕이 말이죠. 그 당시에 그 직전 임금까지 모든 백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우상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그동안 먼지구덩이에 쌓이고 어느 구석에 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확인하지도 않았던 그 율법책, 그 성경책을 이제 실기야 대선지자를 통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제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을 읽고 보는 순간 옷을 찢었다 그랬고,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통해와 아픔의 회개를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책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느낀 감동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도취해볼 때 옷을 찢는 회개와 아울러서 이제 회개의 표현으로서 그 당시에 아주 만연해 있던 우상숭배, 신접한 자, 점치는 자, 온갖 드라빔, 가정의 우상, 온갖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철폐하고 제거하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그 직전 왕까지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못지않은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아무리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지만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도 그랬거니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사실 살펴보면 그러니까 더럽고 추악한 우상숭배, 성범죄, 물질 숭배, 금송아지 숭배, 온갖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해방시킨 것은 여호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부인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은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해방시켰다. 우리 금송아지라고 하는 거 지금 금송아지가 뭘까? 물론 불교 국가에서 이 석가모니 불상
이것을 갖다가 금덩어리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돈을 많이 거기에다 투자하고, 가난한 불교 국가는 또 조금 잘 사는 불교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아가지고, 도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지원받은 그 돈으로다가 또 금불상을 만들고, 이게 마찬가지로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참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값을 주고 사신 우리 성도가 바로 교회인데, 지금 보면은 교회가 말이죠, 고층 건물에 막 그냥 피가 번쩍하고 막 그냥 금덩어리 그냥 온갖 수백억을 들여서 짓는, 목사님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또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만 자꾸 찾아가고, 초라하고 재정에 허덕이는 이런 교회는 둘러보려고 그러지도 않고, 지금 한국 교회가 전부 우상 금송아지를 갖다가 성전에다 모시고, 그게 참 교회 참 성전인 줄 아는 이것이 말이죠. 정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거 솔로몬 시대에 물론 지어졌지만은 그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 지금 그것을 모슬렘들이 사실은 점령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다 뺏기고, 당시까지 요시야 직전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죄악된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시야 왕이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목숨을 건 고난이 각오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종교개혁을 실시하고 부흥을 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대단하구나.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삶의 개혁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뭐가 참다운 신앙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23장, 24절, 25절 요거 하나씩 올라가면서 말이죠. 정말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개인이 개혁되고 변화되고 부흥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24절에서 한 가지를 찾아보고 25절에서 이제 또 한 가지를 찾아볼 것입니다. 24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제거하였다고 했으니, 25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했다는, 무엇을 제거했다는 말입니까? 우상을 제거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을 제거했다고 열왕기하 23장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웬만큼 아는 사람은 또 알겠지만은 이 용어가 좀 비슷비슷하면서 우리는 이왕이면은 성경 그 단어 문구를 할 때 조금이라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과연 어떻게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이룩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에서 첫째 계명하고 둘째 계명이 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3장 24절에 보면은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을 제거하고 가정한 것을 제거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접한 자는 무엇인가? 점쟁이는 무슨 말인가? 드라빔은 뭔가? 우상은 뭔가? 좀 비슷비슷하면서 하나하나 조금이라도 밟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신접한 자라고 하는 말은 20년이 넘었어. 이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가지고 그 영혼과 대화를 시도하면 그것을 신접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제거한 그것은 그 실상이 뭔지 알려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큰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은 최악으로 떨어진 대한민국 2024년 4월 13일 오늘의 현실을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한국을 지금 움직이다가 뜨는 듯 하다가 쓰러지는 게 뭡니까? 건진법사. 건진법사가 이 나라를 움직여가지고 무슨 수년간 내려오는 뭐 대통령 사무실을 뭐 용산으로 옮기고 하늘이 내려서 이 사람은 절대 그냥 번성하고 세계적인 임금으로 융성할 것이다. 건진법사. 그 법사라고 하는 게 바로 승려 스님입니다. 스님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사실 스죠. 스. 능자는 띄고 우리 그 점쟁이라고 하는 것은 운세를 상담하고 점치는 사람이죠. 점쟁이. 이 점쟁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당신 그렇게 점을 잘 치는데 당신은 몇 세까지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제일 싫어한다 그래요. 이 보면은 뭐 각종 이단들 보면은 뭐 통일교도 문선명 뭐 신천지도 뭐 이만희 뭐 하면은 말하자면 그 종교의 그 창시자 그 사람이 한참 포교를 할 때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러지만은 막상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그냥 얼버무리잖아요. 얼버무려요. 그러니까 그 한 왕이 그 점쟁이 앞에 가가지고서 당신이 그렇게 점을 잘 친다 그러는데 도대체 당신은 몇 세까지 살고 언제 죽을 거냐 한번 말해봐라. 이 왕이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왕이 죽기 사흘 전에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 그러는데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머리를 빨리 굴리는 사람은 알 텐데 잘 모르는 사람은 아직 얼굴에 웃음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죽기 사흘 전에 점쟁이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괘씸해가지고 왕이 그 점쟁이를 죽이려고 그걸 물어본 건데 도대체 점쟁이가 한 대로 잘 되지를 않으니까 괘씸해가지고 그 점쟁이를 왕이 죽이려고 도대체 네가 언제 죽는지 아냐? 왕이 죽기 사흘 전에 제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의미는 뭐냐면 나를 죽이면 3일 지나서 왕도 죽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날 죽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왕이 아주 그냥 그 점쟁이를 갖다가 아주 개돼지 취급하고서 그냥 패대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숭배되는 가정 수옷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평화롭게 한다고 하는 가정의 우상이에요. 드라빔을 제거했다고 하는 것은 이 요시야 왕이 말이죠. 왕으로서 나라의 어떤 종교계의 그 개혁뿐만 아니라 가정의 우상을 드라빔을 철폐했다고 하는 것은 가정이 우선 순결하고 가정이 우선 일차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순결하게 올바로 쓸 때 나라가 올바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인지, 그 가정과 가정이 쌓여서 그게 결국은 국가와 나라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결함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소홀한 그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절대 나라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과 가정이 쌓여서 나라가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 우상이라고 하는 것,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또 성경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뭐냐면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쟁이, 기둥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용납하지 말라. 이런 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언자라고 하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사람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사람. 신접자는 사악한 영을 통해서 죽은 자의 영혼과 대화한다고 하는 그런 허황된 논리를 펴는 자이고, 또 이 박수는 말하자면 보편적으로 무당은 여성 무속인이다 그러면 박수는 남성 무속인입니다. 초혼자는 무슨 말입니까? 초혼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을 가증히 하는 것이고, 가증치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시니 용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면요, 신명기 23장 18절에서는 장기가 건 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여호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또는 서원을 할 때 어떤 우상 숭배라든지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벌어들인 그러한 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고 하면은,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범죄들을 다 용납하시고 수용하신다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성유리라고 하는 연예인 여성이 평소에 그의 이미지는 아주 이쁘고 순결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독교 자매로다가 이렇게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 무슨 술 광고에 고정 모델로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술을 그냥 기쁨으로 마신다든지 술을 마시면 좋다고 이렇게 광고하는, 그 기독교인으로서 그게 할 일이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 과거에도 보면은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들이 하는 그 직업 활동을 보면은 무슨 맥주 회사에 그 술을 제조하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서 또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사회 활동을 할 때 사람으로 하여금 몸에 해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데 해가 되는 그러한 일을 직업 활동으로 하는, 거기에서 거둬들인 수입을 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이러한 것들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여기서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소득, 음란하고 사악한 자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을 하나님 앞으로 드리는 것,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그 24절에 보면 우상 숭배, 각종 우상을 나열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해서 제거하게 되었는가. 24절 끝에 보면은 율법책, 히르기야 대제사장을 통해서 발견한 그 율법책의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그런 우상 숭배를 제거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출발한 종교개혁의 출발은 성전에서 발견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1517년 루터가 당시의 카톨릭의 그 부패상을 문제 삼고 목숨을 걸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제일 첫 번째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이 오직 성경으로, 이것을 제일 그 종교개혁에 있어서 근본 정신으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도 그 출발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통해서 그 율법책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성취하는 그 과정에서 우상을 제거했다 그러면 이 루터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1517년의 그 종교개혁, 우리 오늘날 우리 나라가 어떻게 하면 개혁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나 개인이 개혁되고 변화되고 부흥될 것인가? 똑같습니다. 그 출발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5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회개의 의미는 세상으로 향하던 그 삶의 방향을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이 성경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고 하는 순간 제일 처음에 옷을 찢었다고 하는, 이 옷을 찢었다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건 말할 수 없는 울분으로 통해하는 회개를 하였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 옷을 찢어버리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읽고 그것을 묵상했을 때 정말 옷을 찢는, 내가 너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하고 우리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 숭배에 처져 있었구나, 이것을 통해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었습니다.
그가 율법책의 그 말을 듣지 않고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우리 이와 같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지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스가랴 4장 6절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셔야 이와 같은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부흥이 됩니까? 우리 성령 부흥회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였는데 수요일 예배, 우리 인해교회 수요일 예배 지금 그냥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요즘은 두 자릿수 10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 부흥회로 지금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억하시고 이제 해도 길어지고 그러니까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요시야 왕이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는가. 여기 보면은 25절에서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율법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율법을 따랐다 하는 이 말은 신명기에 나오는 우리가 이것을 쉐마라 그러는데요. 쉐마는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들으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 쉐마 유대인에게 있어서 당시에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은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날마다 외우면서 듣고 실천하는 그것을 갖다가 부모가 또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러면서 날마다의 삶을 살았던 이것이 바로 쉐마의 그 은혜였는데 이 요시야 왕도 그 쉐마를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이와 같은 그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할 때 신명기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바로 모세 시대의 율법 그 율법을 요시야 왕이 이제 다시 반복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은 이제 어떤 기본 정신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는가.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37, 8절을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제 요시야는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성취하고 순종하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지만은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똑같이 반복하지 않고 말이죠. 예수님은 거기에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아마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 정말 싫어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려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도 예수님도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구원하며 복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확히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도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도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든 목숨을 다하지 않고 대충 믿든 전혀 관계없어요.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저렇게 열심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목적이 복받기 위해서 그런 건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열심히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죽으셨어요. 한 번 죽은 걸로 끝나지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또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 본보기적인 인물들의 그 삶을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지 않고 대충 믿는 건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신자가 아니죠. 성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해가지고서 돌로 쳐가지고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집어 던졌는데 이튿날 일어나가지고 이웃 더베 쪽으로 가가지고서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 성경에 따르는 삶을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내가 몸이 피곤하고 무슨 열이 치솟고 그래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전혀 예수님을 믿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있을 때도 보면은 그 왕 외에 다른 신이라든지 다른 우상을 갖다가 섬기고 거기다가 절하는 사람은 전부 죽이고 풀무불에 집어 던지고, 이런 것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가지고 공문이 다 돌았는데, 다니엘은 그 공문을 보고서 왕의 조서가 찍힌 그것을 보고서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무릎 꿇고 숭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는 날마다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3번 엎드려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구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해교회가 수산 리치빌에 이렇게 성전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은 뭐 의미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에스더 왕후가 수산성에다가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자들로부터 유대인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선포를 해가지고서 수산성에 뜻있는 유대인들 궁궐의 여신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자는 살아나고 목숨을 아끼는 자는 죽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였습니까? 오늘 이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요시야 왕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신저한 자, 드라빔, 가정의 우상, 직장의 국가의 우상, 가증한 것 다 철폐하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요시야 왕도 목숨을 걸지 않고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고난의 앞장선 요시야 왕, 그것을 왜 고난이라고 하였습니까? 사람들이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한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좁은 길이고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아닙니다. 그가 정말 우상을 제거한 것은 신저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리 가정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국가의 왕은 과연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여러 가지 잘못된 죄악된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 요시야 왕의 그 말씀 순종,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 사랑 올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은 똑같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하나를 덧붙인 것은 모세 당시, 요시야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로 짊어지지 아니하셨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앞두고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 살아나기 위해서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앞장선 요시야 왕의 그 우상제거와 종교개혁의 출발 말씀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나갔다고 하는데 우리 개인이 그리 되게 하시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은혜 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